중국의 한 마을은 인사를 할 때 이러한 인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입맞춤이 인사인 부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만 영상을 좀 보면요. 이렇게 이 부족, 중국 쓰촨성에 있는 한 부족은요,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 문화의 하나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누구에게 하냐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 부족의 인사의 문화에 해당이 됨을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인사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었을 때 인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때 인사의 방법이 입맞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역시도 이 입맞춤의 인사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되는 사울에게도 입맞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근한 어떠한 친구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문화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의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되었었죠. 14장 마지막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말씀이 맺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왕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부르지 않다가 요압의 요청에 의하여서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었고, 이 마지막 모습이 이 둘이 입을 맞추는 것으로서 14장의 말씀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물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압살롬이 일찍부터 했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성문길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번 이렇게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그가 성문길 곁에 서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이것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왕에게 뭘 청하러 올 때라고 하죠? 재판을 이야기하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직접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 제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뭘 하냐면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면 그 사람을 자신이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모든 사람들, 왕에게 찾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묻는 것입니다. 어느 성읍 사람이냐라고 압살롬이 물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자신은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네 일이 옳다, 네 일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를 아니하셨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또 압살롬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이 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뭐가 되겠다라고 하냐면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를 재판해 줄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너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가 모든 오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제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누군지 잘 알기 때문이죠.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서 절로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드는 것입니다. 즉 절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펴가지고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절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친근한 인사, 입을 맞추는 인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도 말했던 것처럼요, 모든 왕을 찾아와서 송사를 하려고 재판을 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절하고자 했을 때 절을 못하게 하면서 친근하게 입을 맞추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재판장이 되어 주겠다, 왕은 너를 위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사람들에게 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자,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여기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디를 말합니까? 헤브론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자신으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그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었던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구술이죠. 그 구술에 있을 때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으로 헤브론으로 가도록 요청하는 그 요청을 압살롬이 했었을 때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왕이 그에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로해서 왕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무려 200명을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2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200명의 사람들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 200명이 따라갔었는데 그들은요, 압살롬이 꾸민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따라갔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계략으로 꾸몄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꾸민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르냐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12절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끊어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씀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마지막의 내용을 보시면은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를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이것들을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엇이죠? 병거와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에서 왕의 제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바로 병거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왕이 구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거와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 앞에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압살롬이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마치 왕인 것처럼 병거와 말들을 구비시키고 호위병들을 그 앞에 세우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에서부터 압살롬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안에서
압살롬의 이러한 일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술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6절과 12절의 말씀이 이 압살롬의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면서 기술하는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판하려고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기 위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했었는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것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 했다라고 하죠?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훔쳤다라는 것은 바로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왕인 다윗의 마음을 향하여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보면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의 그 일을 이야기할 때 무엇 하는 일이다 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는 일이라고 하죠? 반역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지금 꾸미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결국은 반역을 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압살롬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반역자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역자의 모델로 나와 있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왔는지 그의 전략에 대하여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반역자가 쓰는 전략,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하는 일에 호응을 해주며 당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을 찾아가고자 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그 송사의 옳고 그름,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네가 손해본 거고 네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역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마다 다 동의해주고 옳다라고, 당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세상 지혜에서 말하는, 심리학이 말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반역자들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자, 2번째, 반역자가 쓰는 전략 2번째 내용은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춤으로써 그 마음을 빼앗아 온다라는 것이겠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와서 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자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낮춰서 절을 함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는 것입니다. 절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게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인사를 평등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뭘 하는 거냐? 압살롬이 사람들로 절하지 않게 하고 하나같이 다 그에게 입을 맞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그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좋은 평가가 나오게 함으로써 이 사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전략에 불과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반역자의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추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비위를 맞춘다. 나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무조건 비위를 맞추면서 나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반역자들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반역자의 전략 세 번째는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짓된 증거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왕께 재판을 요청하러 왔었을 때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라고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바로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은 너의 송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왕은 너의 그 송사를 바르게 재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압살롬이 거짓 증거를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역자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바로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비위도 잘 맞추고 항상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거짓말을 더 빼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 성경이 말하는 반역자의 전략이 거짓을 말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역자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이루도록 어디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헤브론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헤브론으로 가서 그가 반역의 일을 본격적으로 더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선언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를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헤브론으로 그가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7년이라는 넘게 시간 동안 헤브론에서 그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간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수도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헤브론이겠죠. 헤브론에서 모든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자녀를 다 그곳에서 낳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헤브론 중심이었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여서 지금은 다윗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서 헤브론을 갈 때도 압살롬이 어디서 헤브론을 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갔음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의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원래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헤브론이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압살롬이 이용한 것이라는 거죠. 즉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감으로써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용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윗이 헤브론을 잘 신경 써주고 헤브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었는데 수도가 옮겨짐으로써 분명히 많은 것들이 이제 이동함으로써 섭섭한 마음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인데 압살롬이 그걸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빠르게 훔침으로써 거기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자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지 이거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건드려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꾸 부추기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그의 일은 반역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와서 왜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반역자의 전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 들어주면 사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실수할 때 있고 나도 잘못될 때 있는데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희석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너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심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 비위를 맞추는 사람, 사실 우리가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뭔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꿍꿍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한다라고 했었죠? 거짓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마음이 빼앗기면 거짓을 말해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이 좋다고 그냥 그 말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네 번째,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를 잘 이용을 하는 것이죠. 섭섭해.
누군가 마음이 불편해. 그랬었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사항들,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사람, 비위를 너무 잘 맞추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사람, 정확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사람을 잘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잘해주고 무조건 옳다 하고 내 비위 잘 맞춰주고 뭔가 무슨 이야기든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 무조건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옳게 분별하여서 오직 옳은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